네, 저희는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그 SBS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를 봤는데요. 뉴욕에 있는 한인의사협회 회장이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뉴욕주가 아주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녀가 그 9.11 테러 사건 때 인턴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재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녀가 힘들다고 한 그 부분이 뭐냐면 이 9.11 테러 사건은 그 순간적으로 쇼크가 왔고, 그래서 그 뒤에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 안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넘어서요,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 나라 미국 땅, 또 대한민국, 온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또 그를 지켜보고 돌보고 있는 가족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그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들을 하나같이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 저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했던 행동들을 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난을 기도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기도를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인데 기도를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 기도를 그 고난을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잘 살펴보면 기도가 아예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들에게는 목표이고 또 행동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살펴보면은 그들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또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꿈꾼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성공적으로 해낸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기도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 보통 이렇게 제목을 잡는데 저는 그렇게 잡지 않고 기도를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성공할 때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 기도하고 성공하고 이 말이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 말로 연결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고민할 거리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요, 기도야말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기도하면 되죠. 기도를 하면 성공한다 하는 것, 또 기도하면 우리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알고 있고요.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안 된다 하는 거죠. 잘 됐으면 기도하라는 말을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겠죠. 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강조하지 않겠죠.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은 기도를 해내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공은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특히 그냥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는데, 이것보다 더 좀 힘든 상황은 뭐냐면요, 기도가 성공을 논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거리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 주어질 때가 있다 하는 거죠. 힘든 상황이 계속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힘든 상황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는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도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그때는 진짜 기도하기 힘들죠. 지금 같은 상황, 저희 열심히 온 기독교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근데 점점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이 기도라는 것이 성공 여부를 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면 성공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성공했다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를 성공할 때에, 끝까지 기도해낼 때에, 그때 성공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분도 그렇고,
또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기도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살펴보면은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낸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울 때 기도해서 성공한 분들이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기도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인데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벌써 딱 1, 2절만 봐도 이 기도하는 사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벌써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딱 보면, 이 사람 지금 평온한 상태가 아니네, 힘들고 어려운 상태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진짜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냥만 봐도 힘든 상황인데요, 이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게 이 상황이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근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 말씀에 나오잖아요. 온종일 부르짖고 밤새 매달려도 전혀 대답이 없으시고 모른 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이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돌아도 안 보시는 상황. 그래서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고백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떨까 하는 거죠.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일을 경험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그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또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상황에 처했던 분들, 또 지금도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또 도와주실 거라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돌아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를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나오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희 주보에 그 세번역 본문이 나오는데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그러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단어를 붙여요. 그러나 단순한 원망으로 끝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만 매여 있지 않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이 자기에게 처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자신의 환경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비록 그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성공을 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기도를 포기해야 될 직전에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기도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려놓고 그러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참 대단한 기도인데요. 이렇게 그러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내용인데요. 그러나 하고 기도를 이어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발라야 돼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분, 해줄 수 없는 분이라면 이 그러나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라고 기도를 이어가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그러나 이후에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심지어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거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필요에 따라 갖다 쓰고 도움이 필요하면 데리고 와서 하나님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다 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나를 돌아보시든 돌아보지 아니하시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 그리고 나도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면서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또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내 하나님 맞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하나님이라면, 외면해버리는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기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렇게 내 하나님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셨다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셨다. 지금 나는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셨던 분이었다 하는 거죠. 자신의 조상들요,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셨던, 찬양 속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자기의 선조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다 하는 거죠.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모른 척하는 분이 결국은 아니셨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도리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셨던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기억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자기는 비록 감당하기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이어갔다 하는 거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았고 기도하기 쉽지 않았지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지금 믿음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실망한다면 이 사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면서 기도를 이어가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너무 길어서 이 시편 22편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아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운행하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아예 찬양을 드려버립니다. 이 사실로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 때문엔 기도할 수 없어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몰라도, 그래도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찬양하면서 아예 기도를 끝내버린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을 이 시편 기자는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누가 인용을 한 말씀인데, 누가 인용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때 이 기도를, 시편 기자 이 기도를 드렸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예수님도 고백하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그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울부짖음과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승리해 내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승리해 내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 부활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을 붙이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확실하게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끝까지 올려드림으로 기도를 성공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우리가 원하는 이 고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기도할 텐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더 하기 힘들어질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저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아는데 그 기도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간에는 기도할 때에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어쩌면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다시 붙들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그 믿음 고백하면서 찬양함으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성공함으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향한 그의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 텐데도 기도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넘어 이 사회, 온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